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1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절대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건 절대 원칙인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절대적인 원칙이고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도 왜 헷갈리게 되냐면은 실제 벌어지는 상황은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게 원칙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선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족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 악인을 너무 관찰하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왜 그걸 많이 쳐다봐요? 악인이야 잘되고 하든 말든 그냥 자기 이제 길만 고수하고 하면 되는데 자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악한 자가 잘 돼가는 겁니다.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왜 이 말을 할까요? 가봤을 거 아니에요. 악인이 어떻게 죽는가 가보니까 편안하게 죽거든요. 그리고 살찜으로 저희 눈에 쏟아나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막 살도 뒤로 씌고 소득도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이 잘 돼가고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매일 얻어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시편 기자는 계속 얻어 터지고 종일 재앙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갈등되는 상황 속에서도 1절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굉장히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절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원칙을 고수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고 성경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배후에 선하신 분이 배후에 계시고 그분은 끝까지 선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7살 나이에 10명 형들의 미움받아 에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중에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길이 아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바뀌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뀌느냐, 절대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잘 참다가 생기를 저주했잖아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겠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생기를 저주하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입술을 지켰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욥도 불평도 했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냐고 불평도 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불평도 안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은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입술문을 딱 지켰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욥도 아마 천국에 생각할 겁니다. 그때 내가 입을 좀 간수를 더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141편) 7절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이 말씀은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다는 말씀은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다, 생배장 당한 자와 같은 운명이 됐다, 너무나도 아주 비참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4절에 내 마음이 약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려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